수능 언어 영역에 출제되었던 외국 문학 작품이 3개가 있습니다. 2개가 당나라 때 한시고요. 그 한시는 유종원의 강설과 그리고 두보의 한시 강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의 시인 로버트 누구요? 가지 않는 길 누가 했죠? 프로스트. 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을 쉬으며 이야기하겠지요. 2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길을 내가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내가 느끼는 애잔함 또 후회 뭐 이런 것들이 그곳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그 무언가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결과까지도 내가 떠안고 가겠다. 이게 바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는 늘 부산물이 따릅니다. 그 부산물을 프로스트는 회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뭡니까? 그 후회를 얼마만큼 많이 떠안고 살아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다들 이 인생에 후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밝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보면은 얼마만큼 이 인생의 선택에 따른 부산물을 많이 안고 살아가느냐 또한 좀 적게 살아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것, 여기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 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시지 않는 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게 흘러간 강물과 같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뭐 요즘이야 이렇게 뭐 펌프를 가지고 다시 뭐 흘러간 물 끌어올린다 그러지만은 보통 흘러간 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나쳐서 흘러갔던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선택했던 이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후회하거나 아니면 미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이러다 보니 후회라는 것은 약자의 습관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 내가 성공한 사람은 그 지난 그 시간들에 대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후회의 빈도는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회를 사람들은 약자니까 그렇다. 약자니까 후회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후회를 하나님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의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후회하는 존재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성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게 됩니까? 전능하다면 후회할 일을 안 만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약자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전능성의 손상을 가지고 약자로 우리가 인식처럼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토록 그렇게 허락을 해 두셨을까요? 공자께서 이러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구제기하고 소인 구제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인자는 의인은 자기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잘못을 구한다면은 소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서부터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를 이런 부분에 비춰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 탓하시는 게 아니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후회의 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 아파하셨다고. 이것처럼 하나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했던 것, 잘못 판단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탄식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을 후회하신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후회가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본성, 그러니까 인간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후회,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은 곧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선택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리고 선택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리고 속죄하게 하는 그 제물이 되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성경의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와 핵심 가운데서 스스로 인간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후회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선택하셨던 것, 그 선택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요. 함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주님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선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도권이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것은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선택했던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고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이 주님의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에는 인간이 선택한 결과에 따르는 회환, 그러니까 후회 이런 것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니까 선택했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기도 하고 종교를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던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연결되는 구원의 2단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지 않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2단계라는 게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께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여기에 기울어져 있던 것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간이 이 중간지대라면 여기서부터 1도만 기울어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것, 이 편으로 가는 것, 여기에 속해지는 것,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단계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씨 뿌리는 그 비유로 하자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몇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어떤 밭입니까? 웃지요. 네. 처음에 길가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요. 네,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그죠?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어떤 밭이 되고 싶냐? 그러면은 하나같이 무슨 밭요? 좋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밭과 좋은 밭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관리됐느냐, 관리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좋은 밭에는, 좋은 밭과 세 가지 밭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안에 제거돼야 될 것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굉장한 소출을 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마저도, 뿌려진 하나마저도 뭡니까? 그거마저도 상실된다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씨 뿌리기 전에 관리해야 될 나의 내면을, 내 속을 관리하지 않은 것,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기울어지고 가는 것, 이 작업이 바로 뭡니까? 내 안의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면서 내 내면의 밭을, 영혼의 밭들을 그렇게 관리해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선택된 것 같은데도 왜 기웃기웃하다가 저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그분이 그 관리해야 될 자기의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주님의 주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목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왜 주님이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유심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무언가를 구하고 그 무언가를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열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3월 초 아직 꽃샘추위가 한창일 때에 저는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벚나무, 그리고 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에 퇴비하고 그리고 비료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곧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미리 애쓴다 그러면서 영양제를 준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농부 아닙니다. 농자도 잘 모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는 저도 다가올 나를 위해서, 그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주고 있다면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맺을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 가시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는 그 순간, 순이 나고 연결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도나무는 자기의 온 진액을 가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온 수분과 영양분을 그 가지에게로 다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 끝에 달릴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위해서, 그러면 그 나무를 위해서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나무를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된 우리의 이 관계를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헬라 로마 시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인간관, 그러니까 세계관과 인간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신관과 그리고 주변에서 로마
그 헬라 제국 가운데서의 신과는 물론 같은 신인 동영론을 해서 신과 인간이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신에게 농락당하고 뭡니까?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유의의 존재이지 신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에서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 종과 주인의 관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해 가실 것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을 주님이 들으셨던 것들을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이 부르셨던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이런 관계로 그래서 부르셨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다시 뭡니까? 확인하는 그런 교회력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 시작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력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겪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팔려가시면서 이런 과정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시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예수의 생애를 사셨던 그분이 어떻게 마지막을 당하시는지 겪으시는지 거치시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고통과 눈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선택해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토록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그러면 그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책임져 주심 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친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을 다해 사랑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게 함이 바로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이때까지도 서로 누가 높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퉜던 그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누가 높다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렇게 침투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바로 다짐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무와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다해 가고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한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로마 바티칸 시티에 로마 교황청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수단 정부의 정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반대파 서로 싸우던 지도자들이 동시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초대받아 와서 이틀간의 피정 기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 피정의 마지막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수단 정부 지도자들과 반대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이 호소와 더불어서 교황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신발 위에 일일이 다 입 맞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신발에 입을 맞추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해 주길, 앞으로 나아가길, 당신들의 형제로서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무릎 꿇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와 같은 무릎 꿇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무릎 꿇음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위해 무릎 꿇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토록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인해 마음 아프신 것은 아니신지요?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자부하던 우리로 인해 안타까우신 것은 아닌지요? 빛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욕망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불편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렇게 욕망의 인력에 끌리고 세속가치의 중력에 짓눌려 사랑의 샘물조차 고갈되어 살아왔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우리 속에 풀풀 먼지 나는 빈 두랭반만 들어올리게 할 뿐 그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형편을 고백드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날, 온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다 부둥켜 안고 무릎 꿇으셨던 주님 앞에 비옵니다.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우리를 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누군가를 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우리도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